로마서 5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가 선택을 하죠. 지난 일들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그 일을 했더라고 한다면 내 인생이 좀 더 좋았을 텐데, 그때 이사를 가서 그때 그 동네에 있었더라고 한다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아빠의 말을 들었다고 한다면 더 괜찮았을 텐데, 내가 그 사람과 손을 잡고 일하지만 않았어도 이러지 않았을 텐데, 또 반대로 내가 그때 그 일을 참 잘했다, 정말 그때 그러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면 우리의 인생에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늘 있었습니다. 그죠? 선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선택했다라고 얘기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할 것이냐 저거 할 것이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냐라고 여쭙고 하는 선택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다른 길을 선택하는 것, 그를 불순종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선택을 했습니다. 바로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따먹으면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선택한 것입니다. 선택을 한 다음에 아담이 그 다음부터 생고생을 하죠. 낙원에는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었는데 낙원 동산에서 쫓겨나니까 땅들은 거칠었고 엉겅퀴를 내고 있었고, 하와는 자식을 낳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담에게, 하와에게 옛날에 선택했던 그 후회의 선택, 그 전 시점으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당신들은 어디로 가겠느냐라고 물어보면 말할 것도 없이 선악과를 따기 전이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되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우리에게 들어온 것이 뭐죠? 죄가 들어왔죠. 죄가 들어와서 일어난 일이 뭡니까? 사망이죠. 사람이 왜 죽죠? 늙어서 죽나요? 병들어 죽나요? 사람이 왜 죽어요? 사람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죄를 안 지면 안 죽느냐? 안 죽어요. 정말로 죄 안 지면 안 죽어요. 근데 죄를 짓기 때문에 죽어요. 죄를 안 지면 정말 안 죽느냐? 안 죽는다니까요. 그런데 왜 사람이 죽느냐? 죄 짓기 때문에 죽어요. 아니, 왜냐하면 죄의 결과가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서부터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선택했어요. 선악과를 따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따먹었어요. 분명히 선택한 건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불순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불순종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리는 대표성의 원리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열받을 때가 있어요. 아니, 선악과는 아담이 따먹었는데 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냐라는 거예요. 화딱지 나지 않으세요? 왜 우리가 원죄를 갖고 태어났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났다라는 말이 어쩔 때는 참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논리를 하나 생각했어요. 뭐냐면 우리는 원죄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게 하자고요. 미국에 오신 목사는 역시 좀 사람이 이상해도 좀 많이 이상하죠. 원죄가 없이 태어났어요. 그래도 우리는 죽어요. 전 우주에서 제일 이쁜 여자랑 제가 살고 있거든요.
동의들을 안 하시네. 저희 집사람이 진짜 이뻐요. 이쁘죠? 네. 진짜 이뻐요. 지금도 이쁜데 옛날엔 더 이뻤어요. 나는 그래서 그 여자랑 결혼하면 진짜 딴 여자는 한 번도 내가 쳐다보지 않을 자신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옆으로 이렇게 여자가 지나갔는데 눈이 이렇게 갔다가 딱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죄 없이 태어났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묶어놓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죄가 있다 없다 의미 없어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이 죄는 점점 더 강해져요. 죄는 지면 질수록 무감각해지고 강해져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친 거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거였어요. 그런데 죄가 점점 더 깊어지기 시작해요. 자식 새끼를 낳더니 자식이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에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레위기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죄와 더 타협을 하고 죄와 같이 움직여지는 것이 이 점점 더 익숙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죽어가죠.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선물을 주시죠.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최고의 사랑이 나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랑이 있지만 자기 아들을 보낸 가장 큰 사랑이 나오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수많은 선물을 받는데 그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선택의 문제가 나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최고의 선택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선택을 하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셨거든요.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 제 남동생이 지금 졸고 있는데 제가 소리를 좀 더 높일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완전한 인간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의 질고를 안다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감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안다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감기에 걸리시면 예수님 열나셨을까요? 안 나셨을까요? 예수님 열나셨어요.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 걸어가시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시면 예수님 발 뼈셨을까요? 안 삐셨을까요? 삐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얼마나 식사할 때 너무 바쁘셔서 마가복음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고프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물이 마르면 목이 마르면 목마르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니까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다 경험하셨어요. 예수님이 경험하셨기 때문에 기도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수였다라고 우리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못질을 하다가 너무 피곤하면 못을 때린 게 아니고 망치로 손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망치가 사람의 살을 때리면 얼마나 아픈지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계셨어요. 못이 잘못해서 잘못 때려갖고 못이 나무 밑을 나와서 그걸 잡고 있는 손이라도 찌르면 못이 사람의 살을 파고 들어가면 얼마나 아플지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옮겨달라고 기도하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다 기억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3번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그때 마귀가 나타나요.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끊임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네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의 하나님 아버지는 지금 하늘에서 너의 기도를 듣고 있긴 하시냐? 네가 그렇게 부렸던 천군 천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나와서 너의 기도를 지금 돕고 있더냐? 네가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했던 네 제자들 어느 누가 지금 네가 기도하는데 같이 기도하는 제자가 있더냐? 넌 아무도 없고 외로움 받고 너는 버림받았다. 그런데 나는 오늘 지옥의 모든 음부의 권세를 다 동원해서 너의 기도를 방해할 것이고 오늘 너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너를 박살낼 거야. 그러면서 마귀가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넣어줬던 건 망치로 손 때리면 아팠던 것, 못이 살을 파고들면 고통스러웠던 것들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승리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승리하셨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리는 십자가에서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전날에 있었던 겟세마네 동산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승리하지 못하는 논리가 여기서 정확히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십자가 질 수 있는 거고 기도하지 않으면 십자가를 못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 따먹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죠. 그건 되돌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때 십자가를 안 졌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수도 없죠. 우린 구원이 없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것이 그때 순종했기 때문에, 그때 그 선택을 했기 때문에 죄도 들어오고 구원도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20대에 정말 좋아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 게오르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이 신부이면서 작가였어요. 루마니아 작가인데 이 사람이 썼던 소설의 이름이 25시예요. 25시. 이게 영화로도 만들어져서 그 못생긴 사람의 그 대표적인 안소니 퀸이 주연했던 영화 25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24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1시부터 해서 또 24시가 되죠. 그럼 25시는 뭘까요? 이거는 오지 않는 시간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이 25시예요. 루마니아에 그 모리치라고 하는 농부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소피아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자하고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아주 나쁜 경찰이 있었어요. 경찰 간부가 이 모리치의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저 여자를 뺏고 싶은데 어떻게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침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치가 들어오니까 이 경찰 간부가 나치한테 이 모리치를 고발했어요. 뭐냐면 이 모리치가 유태인이라는 거예요. 이 유태인이 아니고 루마니아인인데. 그러니까 이 모리치가 끌려가면서 집안 식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라고, 난 내일이면 나올 거라고. 왜냐면 내가 유태인이 아니니까. 그러고 갔는데 거기서 유태인이라고 붙잡힌 거예요. 유태인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이 경찰 간부가 얘는 유태인이라고 하니까 유태인이 돼버렸어요. 자기는 24시만 지나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24시가 아닌 25시,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이 친구가 그때부터 돌기 시작해요. 루마니아 감옥에 있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친구가 헝가리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근데 헝가리에서는 루마니아 간첩이라고 하면서 다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14년 동안 자기 아내에게 돌아가야 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 것들을 계속 꿈꾸는데 가지 못하는 그의 인생을 25시로 얘기를 해요. 영화에 보면 굉장히 슬픈 장면이 나오죠. 이 친구가 나중에는 결국 영안학부에서 미국으로 보내지는데 마지막 사진을 찍어요. 웃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소니 퀸이 웃는 것도 아니고 우는 것도 아닌 사진을 찍는. 왜냐하면 자기가 원치 않는 시간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 모습. 이 25시는 돌아오지 않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무리 후회도 선악과 따먹기 전에는 갈 수 없는 그 25시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3개월 전에
예배 끝나고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해야만 했어요. 두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나는 오후 4시에 어느 창립 예배 드리는 그 창립 예배, 목사님 창립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고, 5시에 우리 교인 1년 전에 돌아가신 분 추모 예배를 집례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게 굉장히 멀어요. 이게 뭐 여기서 하는 것이 뭐 가까운 곳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 오후 4시에 하는 창립 예배를 안 가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초청받은 자리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 5시는 우리 교인 추모 예배니까 내가 가서 집례를 당연히 해야 되는데, 내가 이 4시 예배를 가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창립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암이셨는데 완치됐다가 또 암이 재발했다라는 거예요. 암이 재발했는데 창립 예배를 준비하니까 암 수술을 못 하시고 창립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암 치료가 들어가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우리 집사람한테 들으니까 그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그 예배에 참석해서 창립 예배니까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기도한 다음에 중간에 빠져나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행히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창립 예배 드리는 곳과 저희 그 교인이 사는 집을 가만히 보니까 열심히 가면 10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너무 놀라서 손을 잡고 어떻게 왔냐고 고맙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희가 어디 앉았겠어요? 저 문 바로 뒤에 앉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순서지를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 이제 보통 이제 1부 예배 있고 2부에 이제 축사, 권면, 뭐 교인들에게, 뭐 목사님에게 뭐 이런 순서가 쭉 있잖아요. 근데 1부 예배 설교 끝나고 봉헌 기도할 때 나오면 얼추 시간을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봉헌 기도 때 나가자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뭐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뭐냐면, 야, 네가 목사인데 네가 예배 시간 지키지 않고 중간에 나가버릴 거면서 너 나중에 교인들한테 어떻게 예배가 생명이다, 예배가 삶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마음이 저한테 너무 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이렇게 막 굉장한 이렇게 갈등과 찔림이 오더라고요. 저는 교인하고의 약속 시간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원칙이었기 때문에 제가 교통 티켓도 엄청나게 띄었어요. 저는 약속 시간에 늦는 거를 감당을 안 해요. 그런데도 그때는 내가 예배를 일부는 끝까지 드리고 가야 되겠다라고 내 속으로 생각을 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에 내가 도저히 순종 안 하고 나가는 것이 참 너무 어렵더라고요.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헌금하고 이제 봉헌 기도를 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봉헌 기도 시작하자마자 짐을 주섬주섬 이제 챙겨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제가 저희 집사람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안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4시 50분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봉헌 기도가 끝나고 마지막 송 좋으신 하나님을 부르고 이제 설교하신 목사님이 축도하는 시간인데 갑자기 앞에 사회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렌지 가나안 장로교회 김인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막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왜냐면 순서지 없는 목사 이름이 갑자기 나왔으니까. 근데 저도 어디에 가서 순서를 만들면 축도나 이것들 다 기도로 준비하고 가야 되잖아요. 저는 그렇게 즉흥적으로 이렇게 막 시켜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저는 일일이 다 써요. 기도도 일일이 다 쓴 다음에 외우는 편인데, 그러니까 내가 아주 천천히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교회가 요거보다 조금 더 커요. 저 뒤에서 이렇게 걸어서 이 가운데, 좌우로 있는 가운데로 걸어 나오는 메타가 한 10m. 근데 걸어 나오면서 무슨 기도를 하나님 해야 됩니까? 라고 나오는데, 제가요, 우리 아버지가 개척교회 7개 했다고 하시는데, 우리 아버지 개척 예배 드리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개척 예배 드리는 곳에 아버지 교회 축도하러 가는 마음이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축도하는데 개척교회 하면서 애 5명 키운 우리 엄마 위해서 기도하는 듯한 마음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이렇게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로 내가 기도할 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우리 아버지 개척 예배 드리는 교회 축도하듯이,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 그 아프신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마치 우리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듯이 기도가 나가더라고요. 기도가 끝나자 이제 그 축도 반주하잖아요. 그때는 이제 거기 진짜 머물면 안 돼서 나가서 집사람의 손을 붙들고 이제 나갔어요. 우리 집사람의 얼굴이 벌겋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집사람이 그 기도에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에 있는 분들도 다 저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을 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목사들이 알잖아요. 근데 보세요. 내가 헌금 기도가 끝난 시간이 4시 50분. 내가 축도하러 올라간 시간이 4시 54분이에요. 만약에 내가 4시 50분에 계획대로 내가 일어나 나갔다고 한다면 그 창립 예배는 어땠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이 드리는 창립 예배에 김인철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는 그 목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죄송하지만 설교하신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나는 교회인한테 갔겠죠. 근데 내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만 정말로 그 창립 예배 가운데 서로에게 잊지 못할 어떤 사건이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만약에 떠났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없는 25시죠. 그런데 내가 그 순간에 기다려 주었기 때문에 나도 기억하고 그 목사님도 기억하는, 그 사모님이 나중에 엉엉 울면서 저희한테 전화했던 그 은혜가 그 자리에서 있었습니다. 뭐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이제 지금 2달 좀 넘도록 한국에 와 있었는데 이게 제가 누구한테도 별로 얘기를 안 했던 내용이에요. 그 뭐냐면 제 친구, 여자친구거든요.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교회에서 자란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김 목사 왜 미국으로 간 거냐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왜냐면 그 친구가 할 때 제가 뭐 이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미국으로 갔으니까 좀 의아했던 것 같아요. 내가 그때는 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그 교회에다가 내가 설교 마지막 할 때도 얘기한 적이 없고, 교인들한테도, 내가 또 우리 부모님한테도 그런 얘기 잘 안 했어요. 내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교회에서는 전도사를 하고 선교단체에서 내가 이제 대학생들한테 미쳐 살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내가 진짜 완전하게 풀타임으로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저한테 굉장히 좋은 자리들이 들어왔어요. 너무 좋은 자리. 당시는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 뜨는 교회가 온누리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온누리교회에서 저를 청년부 담당으로 청빙한 거예요. 그때 거기 온누리교회 청년부 담당으로 가면 완전히 세상적으로 뜰 수 있는 자리예요. 굉장히 매력적인 자리였고,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서 내가 35살밖에 안 됐는데 저를 그 담임 목사님이 물러나게 되면 나를 후임으로 할 테니까 그 같이 내 밑에 있으면서 목회를 배우라고 얘기하는 조건이 하나 들어왔어요. 또 다른 게 하나가 선교단체에서, 제가 이화여대에서 근무했는데 이화여대에 있는 그 선교단체에서 저를, 그 어린 사람을 총무로 이렇게 청빙을 한 거예요. 이 3개 중에 내가 하나를 결정하는데 다 놓치기 아까운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었어요. 제가 이거 갖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저의 멘토인 교수님이 저를 불러다가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김 목사 한 5년 정도만 미국에 다녀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제가 미국에 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이분이 뭐 공부를 더 해라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 교회가, 한국 목사가 너무 부정직하니까 미국에 5년만 가서 정직을 배우라는 거예요. 미국 문화가 정직한 문화니까 여기서 목사가 정직해야지 애쓰지 않더라도 5년 정도 미국 생활하다 보면 정직이 몸에 배어서 자연스럽게 정직을 선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뚱맞은 얘기예요. 내가 미국에 아는 사람도 없죠. 뭐 이게 다 없는데 그냥 5년만 다녀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앞에 세 개를 갖고 고민을 하는데 이 마지막에 들어오는 이 어이없는 얘기가 들어온 이게 저한테 너무나도 큰 고민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부담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 가운데 이건 선택하고자 하시고 할 것도 없는 필요 없는 건데 이게 갑자기 들어왔는데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마치 순종의 문제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거 제가 기도하다가 영어도 전혀 못하는데 내가 미국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가 만든 아이디가 뭐였냐면 정직한 목사였어요. 무엇을 하든지 법대로 원칙대로 가보겠다라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세금 감면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하나 손해보더라도 원칙으로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제가 그 종교비자 내고 영주권을 낼 때 제가 받는 사례비를 가지고 들어가면 나올 확률이 0%예요. 왜냐하면 그 적은 사례비를 받으면 생활이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은 합리적이거든요. 이 액수를 가지고는 영주권이고 뭐고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죠. 생활이 안 되는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영주권을 주겠어요. 변호사가 이 액수를 좀 올리자는 거예요. 올리기만 하면 나오는데 이걸 갖고 가면 100% 떨어진다는. 근데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떨어지면 한국 돌아가지. 내가 치사하게 이거 고쳐갖고 여기서 영주권 받으면 뭐가 되겠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그거 그냥 그대로 넣었어요. 안 되면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제가 영주권이 나왔어요. 제가 만든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저희 교회 부목사님, 전사님들이 다 영주권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걸로 넣었을 때 실사가 나왔거든요. 이민관이 나와서 봤는데 내가 있는 그대로 다 보고한 거예요. 한국 목사들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해서 한국 교회로 오면 어떤 데는 교회가 없어요. 없는데도 여기 교회에 있다고 하는 거 이런 사람들이 그때 한참 문제가 될 때 제가 영주권을 받았거든요. 근데 들어와서 조사했는데 서류가 있는 것과 똑같으니까 저 다음으로 넣었을 때는 그 사람들은 보지도 않고 다 나왔어요. 어떤 것을 하나 순종하는 것이 갑자기 나는 체질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진다. 자연스럽게 이것을 선택하게 된다.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 설교를 듣는 다음에 미국에서 온 목사가 굉장한 잘난 척을 하고 있다가 떠나갔다라고 이제 이해하시게 될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긴 해요. 근데 요까지는 얘기를 해야 이제 얘기가 돼요. 제가 척추관 협착증 때문에 이제 와서 수술을 했어요. 2년 전에 척추관 협착증이 이제 발병이 돼서 뭐 침도 맞고 또 뭐 물리치료도 받고 운동도 하고 다 했는데 이게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더 심각해져서 올 연초부터는 제가 10분을 걸어가면 주저앉아야 돼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가다가 앉듯이 이거 쪼그리고 앉아야 돼요. 그런데 좀 더 상태가 지나가니까 제가 설교하다가 다리가 저리니까 다리를 이렇게 들어야 돼요. 사람들 앞에 이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걸 또 바꿔서 이러고 있고 이거를 여기는 바뀌지 않는데 밑에서는 이러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목회는 도저히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술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제가 그 즈음에 저는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에게는 그 연금을 붓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막 그 연금국하고 이렇게 싸우고 막 이러는 바람에 제 연금을 넣는 것도 6년이나 늦어졌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일들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자존심 하나로 미국에서 버텼기 때문에 내가 그거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2년 전부터 이제 연금을 붓기 시작했는데 그 연금국에서 세미나가 LA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런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거기를 가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주관하는 목사님이 얼마 전에 교회를 굉장히 아프게 사임을 하셨어요. 그 목사는 나 불러도 오지 않는다라는 거 아는데 그때는 내가 그 목사님이 한번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야 되겠더라고요. 내 마음에 이거는 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날 그 힘든데
1시간을 운전해서 집사람하고 그 연금국 세미나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좋은 얘기를 듣긴 했어요. 이 연금국 담당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처럼 수술 때문에 병가를 가게 되면, 제가 이제 목사가 사례비도 받지만 제가 이제 없는 자리에 강사들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교회에서 또 이 강사한테 강사비가 나가게 되면 교회가 이중적으로 이제 부담이 가잖아요. 근데 이 강사를 초청하게 되면 강사비는 교단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신청을 하면 그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를 내가 들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온 다음에 제가 그분한테 메일을 보냈어요. 내가 7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오늘까지 한국에서 병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 병가 지원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보냈더니만 답장이 왔어요. 나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해당이 안 되냐면 병가에서 돈이 나오려면 3개월 이상 돼야 된대요. 그러면서 그 뒷말이 뭐라고 나왔냐면, 그러니까 기간을 조정해서 보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주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9월 8일을 9월 30일로 바꿔서 보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보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이렇게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조국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뭐 그때는 그런 말 안 했지만, 우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냈더니만 거기서 다시 뭐라고 연락 왔냐면, 그래도 목사님이 가서 재활을 하는데 재활이 안 끝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특별한 일이 생겨서 혹시 더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일찍 올 수도 있지만 길어질 수도 있으니까 다시 기간을 바꿔서 보내라. 윗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꼭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꼭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제가 답장을 또 딱 보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유치한 교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보냈거든요. 왜냐면 그거 이렇게 하는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또 나중에 교인들한테 그거 나중에 알려지면 그 마음이 좀 그래요. 그래서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에 있는데 저는 서부에 있고 동부에서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가 딱 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만 그 담당자예요. 이 담당자가 저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그 숫자만 보내면 다 해주겠다라는데 뭐 그렇게 잘난 척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또 뭐라고 그러셨냐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뭘 또 그래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저희 교인들도 제가 그렇게 하는 거 원치 않을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한국에 보험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한국에 보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당신은 미국에 있는 보험으로 수술하지 않고 왜 한국에 나가서 수술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제가 한국에 나가서 수술하려고 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저희 교회 교인 평균 연령이 65세예요.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어른들하고 잘 지내는 편이에요. 좀 따뜻한 사람이에요, 제가. 얼굴도 그렇게 보이겠지만.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아프면 아플 수가 없어요. 하도 교인들이 찾아와서 괜찮냐라고 하고 이 약 저 약 먹여서 내가 그 약 먹고 병들어요. 아무거나 좋다는 약을 저는 또 주면 그냥 먹거든요. 아멘하고 먹는데 이 사람은 이거 주고 저 사람이 저거 주면 먹고 병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척추관 협착으로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어르신들이 올 때마다 내가 벌떡벌떡 일어나면 내가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목회를 19년 했는데 단 한 번도 일주일 이상 쉬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마음속으로 이번엔 나한테 좀 쉼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우리 엄마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보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좀 내가 길게 하면 엄마하고도 좀 시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교회다가 내가 한국에다 수술하고 이런 얘기를 내가 다 써서 붙였더니만 장로님들도 그럼 한국에서 나가서 하십시오. 근데 장로님들도 다 걱정이에요. 우리 목사가 한국에 나가서 수술은 한다라고 하는데 무슨 돈으로 하지?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다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들 병원에 전화를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척추 수술을 했기 때문에 유명한 우리들 척추병원. 청담동에 있어요. 그 비싼 청담동 아시죠? 전화를 했더니만 보험이 있으면, 한국 보험이 있는 사람은 1,000만 원. 한국 사람인데 보험이 없으면 2,500만 원. 외국 사람이 오면 이거의 3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같은 케이는 얘기하면 그래도 주민등록번호가 살아있고 뭐 이렇게 하면 뭐 적용을 하고 한국 거하고 플러스 하면 한 3,500에서 4,000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냥 무슨 마음이었냐면, 제가 카드를 6개를 들고 왔어요. 안 되면 이게 다 긁지 뭐. 하나씩 해서 이걸로 하고 내가 나중에 갚지. 그냥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내가 긁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카드를 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겠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얘기인데, 이분이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내가 좀 알아봐 주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만 미국 보험으로 한국에 와서 수술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미국 보험으로 수술이 되면 한국 사람들 다 한국에 와서 수술하죠. 한국 병원이 미국 병원보다 훨씬 더 좋아요. 아세요? 기가 막힌 시설이 되어 있는 병원들이 너무 많은데 이분이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봅니까? 했더니 자기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보려면 3 스텝을 거쳐야 되는데 이 마지막 분이 이렇게 허락을 해야 되니까 좀 기도하라고. 근데 한 이틀 지나니까 한 분이 통과됐대요. 또 이틀이 지나니까 또 다른 분이 한 분이 통과됐대요. 그리고 이제 상당한 좀 시간이 걸리는데, 이분이 갑자기 내가 가기 열흘 전에 다 통과가 됐다고. 나한테 기도하라고 한다면 이분이 그 다음 주에 휴가 가기 때문에 자기가 애써서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분을 언제 봤냐면, 이분이 앞에서 세미나 할 때 저는 뒤에 있었어요. 관심도 없으니까. 이 사람하고 나하고 눈 마주친 적도 없고 이름을 물어보지도 않았어. 그때 한 번 보기는 처음 봤어요. 그리고는 이분이 동부로 가서 저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분이 나를 왜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왜 저를 이렇게 도와주십니까? 했더니 저의 일입니다. 아, 이게 일인데요. 왜 이렇게 저를 도와주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목사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말에 한마디로 뿅 갔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 다른 것도 아닌 내가 목사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뿅 가가지고 이 사람이 그 미친 짓을 다 한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말도 못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메일 온 그 편지 레터에다가 편지지에 7월 1일부터 9월 8일을 이렇게 싹 지우고 30일로 만드는데 컴퓨터로 작업하면 2초 걸려요. 이분이 3번에 걸쳐서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예 그럼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5초 걸려요. 만약에 내가 그 2초나 5초를 그쪽 방법으로 했다고 한다면 그쪽에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돈이 한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재활하는 것까지 들어가는 돈이 얼마냐면 벌써 지금 6천만 원이 넘었어요. 앞으로 돈이 더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내가 뭐 기본적으로 내야 되는 돈은 냈지만 그 나머지 것들은 모두 다 지금 거기서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우리들 병원에 갔더니만 이미 그쪽에서 다 연락을 했기 때문에 내가 특별히 해야 될 게 없었어요. 저는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과 예수 안 믿는 사람, 나는 뭐 한국교회에 대해서 교인들도 욕하고 그러는데 난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사를 많이 했거든요. 우리나라의 복지라고 하는 복지원, 복지재단 이거의 80%가 교회가 운영하고 있어요. 서울시에 가장 많은 복지 기금을 내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무려 400억을 내요.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400억이 서울시에 들어가요. 그리고 북한에 퍼주는 돈은 정부가 보내주는 것보다 교회가 저 중국을 통해서 보내주는 돈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왜 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어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다 돈 벌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선택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것들도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제
남동생 참 좋아해요. 살아있는 교회는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몇 천억짜리를 어떻게 헐어야되는데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저런 미친놈이 있나 나가면서도 맞잖아요. 불법이잖아요. 불법. 세상 사람들이 불법을 해도 욕을 먹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불법을 저지르는데도 아무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니까 욕먹는 거잖아요. 그거를 선택해야 될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 이거 불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또 없었겠습니까?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는 더 좋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아마 이 사람들은 다른 것을 선택했을 거예요. 이 선택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그거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 똑같은 설교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MBC 기자들이 많은 교회예요. 거기서 저를 초청했어요. 근데 제가 안 갔어요. 왜냐면 제가 하면 이제 목사님이 불편해지니까. 근데 그때 그분들이 했던 얘기가 있어요. 정말 한국 교회의 문제는 바로 이거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어떤 거를 결정할 때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우리의 방법대로 선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외람되지만 이게 제가 잘난 척이니까 이해하세요. 제가 목사인데 그럴 수 없습니다 라는 얘기하기까지 그게 그냥 단순하게 한 번에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거 아니었어요. 수많은 매번의 유혹이 내 인생 가운데 수도 없이 있었어요. 수도 없이. 제 아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저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한테 공경하게 얘기해요. 아들이 아버지 존경한다라는 얘기 들으면 그 아버지 좀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 근데 그 아들이, 제 아들이 대학도 좀 괜찮은 데를 갔어요. 괜찮은 데를 갔는데 그 학교가 굉장히 자유적인 학교예요. 동성연애 기숙사가 남자와 여자가 같은 층에 있어요. 같이 지내진 않지만 이 방이 남자방, 그 방이 여자방. 그리고 샤워실하고 화장실에 남녀 이 구분이 없이 같이 쓰도록 되어져 있는 학교예요. 걔가 거기를 가니까 어르신들이 다 교회 어르신들이 걱정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 학교 그런 데인데 가면 너 위험할 텐데 어떡하니? 너 정말 제정신 차려야 되는데 어떡하니? 그랬더니만 그때 제 아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김인철 목사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로 그냥 교회가 확가닥 뒤집어졌어요. 교인들도 진짜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나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기가 쉽겠어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좋아했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 모습을 보이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내 아들이 그 마음이 실망되지 않을까 봐 제가 죽을 만큼 힘들어요. 죽을 만큼. 내 아들 실망시키지 않고 싶었어. 그 아들이 아빠를 가장 존경한다라고 하는데 나 김인철 목사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아들의 마음에 실망시켜주고 싶지 않아서 어쨌든 그 아들에게는 정말 좋은 목사의 모습, 아버지의 모습을 보이려고 애쓰고 노력해요.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와서 제일 좋았던 건 우리 아버지 개척했던 교회를 찾아가는 거였어요. 있는 교회 찾아가서 미리 얘기를 하면 또 뭐 아는 게 목사, 옛날에 있었던 교회 목사의 아들이 목사가 돼서 왔습니다. 또 소개하고 그러자면 힘들잖아요. 가서 제가 어느 교회 목사 아들이었는데 혹시 여기 우리 아버지의 사진이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받아오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저보다 훨씬 어렸던 30대의 모습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아버지 천국에 있는데 내 모습이 참 우리 아버지께 부끄러웠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버지 이렇게 섬겼던 교회를 이렇게 찾아가는 것에 대한 즐거움이 저한테 이번에 있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들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늘 또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사람으로 강하게 붙들려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무슨 것을 선택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순종해야 되는 마음이 있는 것들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럼 내가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하는데 상황 보고 시간 더 간 다음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준 감동대로 내가 그때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